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결혼 문제, 또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또한 결단을 안 할 수 없죠. 아프다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또 결혼을 한다면 정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 사업을 한다면 과연 누구와 나와 함께 할 자인지, 또 동업을 누구랑 할 것인지, 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다 결단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뜻하든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이 삶의 문제와 정황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을 강요하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결단, 또 이 결단을 하기까지의 난관과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얼마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문제와 부족한 것들에 인해서 불평하느라고 시간을 과연 허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길을 지나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량함을 입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죄인의 신분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죠. 그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신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진 바 되어진 담대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무기를 들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특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며 간구하고 구할 수 있다는 그 특권, 바로 그 기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세 있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특권, 여기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이 헬라어 파레시아라는 뜻은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대화의 방식은 분명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자녀가 자녀됨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다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 기도하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제 아이가 제게, 아빠에게 생일날 아주 당당하게 축구공을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뭐 안 사주면 큰일 날 것처럼, 아빠, 한 달 뒤에 내 생일인 거 알지? 축구공 사줘야 돼.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집에 사는 아이가 제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요? 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기도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겪게 되어질 때에 뭔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 문제를 누가 과연 해결해 줄 것인가 도움을 청하죠. 그러나 그 도움도 온전한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문제는 계속 첩첩산중에 이런 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가 해결되어질 방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리고 또 고난 때문에 또 오히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릴 때에 문제는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곳이 있죠.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된다, 또 다 허락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에는요, 반드시 조건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14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14절 하반절에 그의 뜻대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허락받는 기도의 조건은요, 그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만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듣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던 그 응답받는 그 기도의 모범은 과연 어떤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도 조건이 따라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의 방식을 취했나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 그 고통과 이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음도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는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포기하고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시행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는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서 응답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평소 우리가 기도를 끝마칠 때에도 우리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를 끝낼 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덧붙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의미는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 기도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온 것 같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받는 기도의 공통점은 뭐냐? 주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와 같은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또 우리의 어려움이 강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탄원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자유롭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이 기도가 무언가,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가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떠맡기거나 아니면 그분의 뜻이 우리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하는 어떤 편리한 고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온전하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규정되어진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혹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정욕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도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안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는 죄악을 제하는 것, 회개가 먼저 나타나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라면 그 기도는 여전히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 저 집사님 좀 안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 10억 복권 되게 달라,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땐 이것도 사실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봐야 오히려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혹 잘못 구하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끝내고 이제 새해에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면요 옷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응답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나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아니다, 기다려라, 내가 때가 되면 줄 거니까 기다려라, 웨이트. 여러분, 이것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죄악을 품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지 않는 노와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요, 정말 주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에 이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마음 자세, 그 기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방법이 잘못된 우리,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온전치 않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필요한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기도 생각한다면 안 되죠. 아니면 자신의 죄악된 소원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이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5절에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자, 이것이 선행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문제가 크든 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얻은 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15절 상반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것, 그리고 하반절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는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는 바를 다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을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간구는 응답이 되고요, 또 그 결과는 미래에 응답이 되어서 이렇게 파악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 주의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금양로에 담아서 주님의 보좌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기도의 방법이 온전하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얻게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 때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거나 의심하지 않고 확신 있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관건은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근거해서 쉽게 선택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채택할 때에는 그래도 좀 명확한 것들은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참 쉽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관건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니면 뭐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뭐 내가 어디를 이사해야 될지, 뭐 사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사실은 뭐 구체적인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이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성장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또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언어로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성경의 말씀을 채우면요,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세상 것을 채우면요, 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분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는요,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나를 채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큐티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이 태도를 명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그것을 나의 하나님의 요청으로 반영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채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 드리는 중에 우리가 또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나보다 뛰어나신 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평강을 주실 때에 그 평강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채택할지 하나님 뜻이 정말 너무나 어렵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이 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우리가 그것을 채택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결혼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인천에 누구 집에 있는 그 처자 만나서 결혼하라 이런 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그 자매를 묵상할 때에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이 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는요, 우리가 비록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2023년도의 문제는 계속 올해도 지금 계속 넘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응답받아질 때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나 벅찬 문제에 여러분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내 심령이 너무나 낙심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그 상황을 극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데 내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은 그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시고 때가 이르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혜와 지식, 또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취업과 결혼, 이런 모든 문제들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뜻을 두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책도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노력했다라고 말하지만 뭔가 결과가 없다면 그래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부분은 과연 없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와서 나의 정욕과 나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요, 그분을 따르면 그만큼 우리의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구태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2023년도에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법칙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여러분들의 간구와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요, 작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이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요, 분명하게 2024년도에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 뭐 안 되겠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광대하심을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제한 두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응답받지 못했을 뿐이지, 올해 신년에 이제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떠나갈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대학 들어가는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집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길 통해서 올 한 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